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이 동네에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발생한 건데요. 때는 유월절 엿새전, 그러니까 이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은 이제 6일 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그날이 이제 곧 6일 뒤면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베다니에 들르셔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제 만나고,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 안 죽으실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본인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제 그날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잔치를 막 이렇게 벌이고 먹고 마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아주 비싼 향유를 한 근, 그러니까 요즘 이게 콜라 한 캔 아시죠? 500ml 콜라 정도 되는 그건데 그 향유를 한 근, 나드라고 하는 향유라고 그래요.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가 원산지인데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비싼, 지극히 귀한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이 가룟 유다, 계산이 빠른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따르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연봉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가치가 있는, 생각해보면 콜라 한 캔 사이즈인데 1년 연봉이라는 이게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귀한 것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첫날 밤에 남편 앞에서 바르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그 당시 여자들이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까 그걸 풀고 머리를 싹 이렇게 풀어가지고 머리를 발로 주님의 발을, 그 향유를 이렇게 먼지와 향유 섞인 그 발을, 주님의 발을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장면이에요. 한번 우리가 영화를 본다 생각하고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막 왁자지껄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그 귀한 걸 들고 딱 나타나단 말이에요.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지? 갑자기 조용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가더니 무릎을 탁 꿇고 그 앞에서 그걸 깨서 주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향이 온 방에 가득히 퍼지고 그 아름다운 향을 맡는데 이제 그 여인이 머리를 풀어치더니 다시 이렇게 싹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아름다운 그 헌신의 모습, 모양도 너무 귀하고 정말 그 향기만큼이나 정말 귀한, 정말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라는 어떤 그런 헌신을 위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마리아의 헌신은 너무도 귀한 헌신이에요. 주님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어떤 좋은 예화로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주님께 최고의 것만을 드리자라는 어떤 그런 헌신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주님이 보시는 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이 사실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리아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주님이 정말 귀한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내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관한 초점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주제처럼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삶에 관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향유를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이 이야기와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삶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말씀 우리 잘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6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6일 뒤면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서프라이즈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공생의 삶 동안 주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공생의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사실 크게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지금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엿새 뒤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귀담아 들려오지 않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로마 정부를 뒤엎고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아주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뭐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서 이제 3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으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영의정 할 테니까 너가 좌의정 해라, 이런 식의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서 내가 재무장관하고 내가 군사장관하고 이런 지금 누가 더 크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유다 같은 경우도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귀한 향유. 그러나 유다의 머릿속에는 지금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로마 정부를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귀한 것이 있다면 풀어서 말이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물론 자기도 좀 생기고 자기도 생기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얼마나 인기가, 주님의 인기가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군사를 끌어모으는데 아주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않는 상황인데, 마리아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 귀한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상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냐면요, 마리아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겪지 못한 아주 큰 일을 좀 전에 겪었어요. 아시죠? 우리 저번 시간에 나사로가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도 추정키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오빠인 나사로를 마치 부모님처럼 믿고 따르고 정말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마저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그러나 그 오빠가 참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던 그 오빠가 죽어가는 과정을 다 보고, 결국에는 그 오빠가 숨이 딱 끊어져서 염을 하고 무덤 속에 넣고 굴을 막는 그 체험을 마리아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겪는 충격과 공포와 불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마리아는 온전히 다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좀 늦게 오셨지만은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마리아에게는 상태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베다니에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나사로 오빠의 그 경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맞아,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당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 마음속에 가서 영광 얻는 생각만 하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 경험을 했던 이 마리아는 다릅니다. 물론 마리아가 6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 타임 프레임을 다 기억을 하고 예언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던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죽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는 것도 참 충격적이고 공포고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은 이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도 참 의지하고 존경하고 따르거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도 또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소문이 들려오는데 주님께서는 겁도 없이 지금 예루살렘 오셨단 말이에요. 배단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나. 아, 어쩌면 정말 오늘 보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정말 오늘 보는 것이 마지막이면 어떡하나. 지금 마리아의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내가 보는 이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나는 오늘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서 주님 발 앞에 드리고 주님 발을 붓고 주님께서 가장 지금 보니까 먼 길을 걸어오셔서 발이 가장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냄새도 좀 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향유를 깨서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이런 헌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물론 마리아의 이 섬김이 귀하고 아주 헌신적이지만 그 헌신적인 그 봉사를 하기까지 그 마리아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나사로 오빠를 잃어버렸던 큰 고통을 겪지 아니하였다면 아마도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그런 큰 고난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마음밭이 달라졌어요. 그 말씀이 들려오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렸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나의 장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지금 6일 뒤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였다고 칭찬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장례를 하면 죽고 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왕의 장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요. 피라미드 보세요. 그 왕이 즉위하자마자 자기 무덤부터 짓습니다. 왕의 죽음은 그런 거예요. 왕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의 섬김이, 마리아는 물론 예수가 진짜 죽으니까 내가 죽으실 테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간절한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난과 시련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주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고 자신의 장례를 대비한 그 섬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마리아,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고난과 시련을 겪은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고난과 시련이, 만약에 고난과 시련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기억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고난과 시련이 결국은 이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오게 했고 예수를 섬기게 했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이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예수께로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 이 야이로에게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루하루 해더니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 기록에는요,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했어요. 회당장.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면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언어로 표현하자면 큰 절의 주지스님입니다. 주지스님인데 딸이 물론 없겠지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지스님 같은 사람이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이것은 큰 시련이고 큰 고난이지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이 주지스님이 그 딸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만약에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면, 만약에 그 일 하나만으로 정말 딸이 죽어버렸다면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시련은 시련일 뿐이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괴로운 경험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고난과 시련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그럼 나의 삶을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는요, 가난을 경험해봤고 배신과 단절과 고통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그런 고난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셨어요. 자기는 어디 선교 갔다가 전도 여행 갔다가 왔는데 집에 불이 나서 아들 둘이 다 불타 죽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절절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어떤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도 시련도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이 되어갈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을 때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신명기 8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출하셨을 때 노예 생활이 보통 힘듭니까? 그러면은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광야 사막으로 이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을 했으면 좋은 땅, 좋은 곳 가야 될 텐데 왜 하필 광야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 보세요. 8장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교만했던 자아가 아주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나가고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에 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생을 진탕하면서 저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죠. 저의 밑바닥을 보는 순간에 정말 나는 정말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정말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정말 자기 콧대만 높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나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으로써 나의 참모습, 죄인인 나의 참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계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져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높은 데 가서 예수를 만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차인표 씨의 간증 여러분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차인표 씨는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는데 차인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띠리리라라리 그 아주 좋은 드라마 있었어요. 별은 내 가슴, 어떤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하고 가슴이 아주 이렇게 울럭불럭한 아주 멋진 스타, 청춘 스타였는데요.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는데 아주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아프냐면요, 남들은 어디 수련회 갔다 그러, 어디 교회 갔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다,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 모태신앙이 나를 왜 안 만나주시냐는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더러웠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그런 예수님을 그걸 하는 뮤지컬을 한 몇 년을 예수 역할까지 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 뮤지컬의 주인공이 예수 역할을 몇 년간씩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말 임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다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차인표 씨가 간증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자신의 부인인 시네라 씨가 그 월드비전인가요? 하여튼 뭔가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돕고 컴패션이군요. 컴패션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시네라 씨가 이제 인도 가장 오지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되고 대신에 이제 남편 차인표 씨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컴패션 오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제 도우러 가는 길인데 자기는 원래 이 멤버도 아니고 가기 싫으니까 자기는 이제 1등석에 앉아가지고 가고 선교 가면서 1등석에 앉아서 가고 다른 이제 팀들은 이제 그냥 일반석에서 가는데 이제 그 담당하시는 그 컴패션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차인표 씨한테 와가지고 차인표 씨 이제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고 정말로 사랑 한번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니까 가시거들랑은 꼭 한번 안아주라고. 그래서 차인표 씨가 1등석에 앉아서 예 알겠어요. 뭐 안아주는 거야. 뭐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갔는데 저 멀리서 아이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막 이상이 드니 그 아이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악수를 딱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임표야,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뮤지컬에 막 주인공 역할도 하고 막 이런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리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낮은 곳에 이미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것은 인생 역전입니다. 로또보다도 더한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너무도 불편합니다. 너무도 살기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가 배고픈 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괴로움을 겪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배가 고프고 어려운 경험을 하는 거를 주님께서 다 알게 하세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직업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아서 넘치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인간은 그런 것으로는요, 절대로, 물론 저는 가져본 적도 없지만, 절대로 그런 걸로는 충족되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런 걸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 절대자를 만날 때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버리시는지를 알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때로는 고난과 시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가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때로는 알 수 없는 시련이, 때로는 알 수 없는 정말 핍박과 고통과 공포의 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마음을 통해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주신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삶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고난은 그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실패는 그저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밭이 바뀌고 하나님을 보는 말씀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기로 작정된 그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복을 정말 담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겪는 고통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괴로운 줄 알아요. 하지만은 그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우리 현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낮아짐을 경험하고 낮아진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늘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